네, 본문은 여기 19장, 창세기 19장 1절로 29절입니다. 네, 아이들 원래 여기 교재 본문은 18장 16절부터인데 네, 너무 본문이 길기 때문에 19장 1절로 29절 이렇게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소돔 고모라 멸망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 롯의 가족을 구원해내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앞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드디어 그 아들을 낳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약속해 주었습니다. 1년 후에 내가 이제는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라가 그걸 믿지 못하고 웃었습니다. 어떻게 내가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나이가 지금 89세요. 아브라함은 99세요. 근데 앞으로 1년 후에 아들을 주겠다고 하니까 사라가 웃고 믿지 못했습니다. 여기 이 천사가 세 분이 아브라함을 방문했습니다. 거기 18장 2절에 보면은 18장 1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그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마므레 상수리 나무, 이 마므레는 헤브론 지방이에요. 헤브론. 그래서 헤브론 거기에 막벨라 굴을 사서 나중에 막벨라 굴을 사서 사라를 먼저 장사 지내고 아브라함이 거기 장사되었습니다. 지금도 헤브론에는 이 아브라함의 무덤이 있는데 그 무덤을 가운데로 해서 이쪽 저쪽에, 이쪽은 예를 들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쪽에는 그 이스마엘 사람들이, 이슬람 사람들이 서로 이 아브라함의 무덤을 공유한다고 합니다. 가운데 놓고 그냥 쳐다만 보는 거예요. 창문으로 서로 막아놓고 하나는 이스라엘 쪽, 하나는 이슬람 쪽. 그래서 다 모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벌써 여기 앞에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16장에 애굽 사람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이슬람 사람들은 바로 자기네들은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의 후손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이스라엘이죠. 그 계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공통 조상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놓고 계속 싸우는 것입니다. 여기 아브라함 마므레 헤브론 지방입니다. 나중에 막벨라 굴도 헤브론 지방이고요. 여기에서 장막문에 앉아 있는데 그 나그네 셋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사람을 보고 영접을 하게 되지요. 땅에 몸을 굽혀 영접하였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에는 나그네 대접하다가 천사를 영접한 사람이 있다. 그렇게 그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 말하고 있죠. 그래서 나그네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천사예요. 그런데 여기 세 분이었는데 그 한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고 두 분은 천사예요. 그게 뭔가 하면은 거기 그 16절 이하에 보면은 16절 보면은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18장 16절이에요. 18장 16절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려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자, 세 사람 중에 두 사람은 천사인데 소돔으로 갔습니다. 소돔 고모라 멸망시키려고. 그 다음에 한 분 남아있는데 그 남아서 아브라함과 얘기를 해요. 그 한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세 분이 왔다고 그랬죠. 그 중에 한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고
두 분은 천사인데 두 분은 소돔으로 가고 그 한 분은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람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서는 거기 18장 3절에 이제 대접을 합니다. 18장 3절에 오면은 자, 어떤 대접을 할까요? 6절 말씀에 오면은 아브람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그 다음에 7절에 아브람이 또 가축대에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뭘 대접했어요? 밀가루 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송아지를 잡았어요. 송아지. 아니, 세 사람 나그네가 왔는데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하는지 송아지를 잡았어요. 대단하게 나그네를 대접하죠. 그러다가 하나님 대접하고 천사를 대접하게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소돔 고모라 멸망하는데 아브라함도 알았어요. 아, 소돔 고모라 저 죄악이 관영하니까 멸망하게 생겼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바로 앞에 놓고, 하나님, 소돔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50이 돼도 내가 소돔 멸망시키지 않겠다. 두 번째, 45명이 있으면 어떨까요? 그래도 40명이 있으면 어떨까요? 그래도 30명, 20명, 10명. 하나님, 이제 끝으로 10명, 소돔 고모라에 10명 의인이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래도 소돔 고모라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리고 이제 기도가 끝났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소돔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하고 말았죠. 소돔 고모라 몇천 명인지 몇만 명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 중에 의인, 참으로 믿는 사람이 10명이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구원받은 거 보면은 믿음이 롯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도 어쨌든 믿긴 믿어요. 롯과 두 딸, 세 사람만 구원받은 거예요. 그게 의인이 그냥 많이 쳐도 3명밖에 안 된 거예요. 3명만 구원받았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세상에 죄악이 아무리 많고 적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의인이 얼마나 많으냐, 그게 중요해요. 의인이 많으면 멸망할 세상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심판을 연기시켜 주시는데, 의인이 없으면 소망이 없기 때문에 멸망시킬 수밖에 없죠. 의인 한 명이 중요합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에 오면은 너희가 예루살렘 성을 부지런히 다니며 찾아보라고 그랬습니다. 의의를 구하고 공의를 구하고 진리를 찾는 사람,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찾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이 성을 사해 주겠다.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또 예수님을 잘 믿는 독실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10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 지금 얼마나 모였습니까? 지금 한 300명 모여 있는데 우리가 다 믿음을 돈독하게 가진다고 하면은, 소돔 고모라에는 10명이 없어서 망했는데 우리가 300명이 기도원 300명 용사와 같이, 네? 우리가 소돔 고모라에 10명이 몇만 명이라고 하면은 100명이면 몇십만 명이고, 예를 들면은 우리가 몇십만 명도 살릴 수 있고 몇백만 명도 살릴 수 있고, 하나님은 그런 의인에게, 믿음 있는 사람에게 소망을 두시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본문 19장으로 옵니다. 19장에 참 아브라함은 이렇게 의인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죄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 중에 믿음 있는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죄인들이 회개하고 예수 믿기를 기도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줘야 돼요. 그들이 믿음을 가지도록. 그 다음에 19장 1절에 저녁 때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자, 롯이요, 여기 성문에 앉아 있습니다. 성문에 앉아 있고, 그리고 이 성문에 앉았다고 하는 것은
그래도 조금 관직이 있었던 거예요. 성문에 아무나 앉는 것이 아닙니다. 재판할 때 앉는 거고, 또 어쨌든 이 롯이 그 소돔 고모라에 가서 직장도 잘 잡은 거예요. 그리고 집도 장만했어요. 2절에 오면은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여기 종의 집으로 들어와. 지금 롯은 집을 잘 장만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집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 18장 1절에 보면은요, 장막 문에 앉아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집이 없어요. 돈이 없어서 집을 장만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장막집에서 살았다고 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거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유목민이기 때문에 아니에요. 유목민들도요, 집 있어요. 저기 천막에 살다가 그 다음에는 겨울에는 집에 와서 살아요. 유목민들도. 몽골 사람들도 그래요. 양떼 따라서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겨울에는 저기 집으로 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왜 장막에서 살았느냐?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는 장막 생활, 나그네 인생길이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와요. 우리는 나그네 인생길이다. 우리의 본향은 천국이다. 그래서 장막집을 짓고 산 거예요. 근데 이 롯은 벌써 소돔에 가가지고 집을 장만하고 잘 먹고 잘 살게 되고, 또 성문에 앉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직업도 좀 변변한 것을 잡은 거예요. 그렇다고 오늘날 우리 집 다 버리고 천막에서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이 세상에다가 천년만년 살려고 애착을 두지 말고 나그네 인생길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라는 것이에요. 근데 소돔 고모라에 롯이 가가지고 어느 정도 출세를 했고 돈도 벌었습니다마는 죄악의 도시이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그런 도시이고, 롯도 믿음이 떨어져서 점점 죄악의 도시로 내려간 거예요. 그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죄 짓고 돌아다니고 악을 행하고, 특별히 소돔의 이 죄는 동성연애하는 죄인데 그게 좋아 보이고 그게 괜찮아 보이고, 그 흉악한 사람들인데 거기서 타협하고 돈도 벌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소돔 고모라 멸망할 때 쫄딱 망하게 되었죠. 그게 문제예요. 이 롯이 양심을 쓰지 않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힘들어도 헤브론 골짜기 거기서 살았는데, 여기 이 롯은 어떻게 하면 두 딸을 자기 문화생활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에서도 재미를 보고 또 두 딸 결혼도 잘 시키고, 잘 시킨다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사윗감들이 소돔 고모라에서 유능한 사람, 유명한 사람, 돈 많이 버는 사람, 그런 거 따진 거예요. 소돔에 있는 사람들이 뭐가 믿음이 있겠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다고 했다고요. 그렇게 믿음 없는 사람하고 결혼시킨 거야, 딸을. 그러니까 아예 그곳에 이사를 가지 말았어야 돼요. 자기는 믿음을 지켜도 딸들은 믿음이 없다고요, 보통. 그러니까 그 환경의 지배를 받는 거야. 그러면 그 나라 사람하고 결혼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 이민 가가지고 그 나라 사람 살면은 그 나라 사람하고 결혼할 수밖에 없다고. 늘 만나는 게 그 나라 사람이니까 믿음 있는 거 없는 거 안 따지고 아무나 그냥 외적인 조건을 보고 돈 많이 벌고 좋은 직장에다가 인물 홀씬하고 이렇게 훤칠하고 이런 사람 지네들이 만나서 연애해서 살다 보니까 아무나 믿음 없는 사람 만나서 결혼하게 되는 거야. 말릴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거기 가지를 말았어야 되는데 이 롯이 잘못 생각한 거죠.
어디나 가나 믿음만 지키면 된다. 오늘날도 천주교 가도 괜찮다. 뭐 아무 데나 가도 괜찮다. 아무 데 이민 가도 되고 아무 데 이사 가도 되고 아무 데 이사 가면 안 됩니다. 아무 곳이나 이민 가면 안 됩니다. 루시, 여기 이름이 비슷한데 룻의 어머니 나오미야,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하고 그 시아버지가 모압 땅에 가가지고 이민 가서 결국은 망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룻을 잡으로 맞이해서 좋은 잡으로 얻게 되었지만은, 그래서 자기는 믿음 지킨다고 했지만 두 딸은 믿음이 없었어요. 사위들은 더 엉터리였습니다. 그래서 점점 죄악의 도시로 내려간 거야. 그게 좋아 보이는 거야. 우리는 죄 짓는 것이 좋아 보이면 안 됩니다. 잘못된 윤리, 잘못된 도덕, 그게 좋아 보이면 안 돼. 춤추는 거, 그런 게 좋아 보이면 안 돼. 술 먹고 담배 피고 그 나쁜 짓 하고 그런 게 좋아 보이면 안 돼. 그 싸이가 지난번에 강남스타일 노래 불렀죠? 어때? 좋아 보여요? 뭐 이 손을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면서 말 타는 신용을 하고, 그게 좋아 보여요?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정도는 야, 이 사람 유명하니까 돈도 벌고 좋겠다. 돈도 벌고 좋긴 좋겠지만은 그게 신앙적인 노래가 아니라. 또 가끔 텔레비전 보면은요, 그 뉴스 시간에 보면은 막 외국인 무슨 뭐 헤비메탈 그런 이상한 가수들이 와가지고 머리 염색하고 막 남자들이 막 별 목걸이 하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는 노래 부르면은 그 관중들이요 완전히 광신이야, 광신. 그래가지고 교주 섬기는 것처럼 광신이야, 막 펄펄 뛰면서. 그 다음에 옷을 갖다 벗어 던진대요, 미쳐가지고. 아, 정말이에요? 자기 옷을 갖다 벗어 던져, 모자 던져, 막 폐물 던져. 그래서 교주 섬기는 것처럼 펄펄 뛰면서 마치 주여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근데 그 노래 부르는 사람들 마약 먹고 음란방탕하고, 대개가 그런 거예요. 마약 먹고 음란방탕한 사람들.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는 전에 일본 갔더니 전철 타고 가는데 어떤 남자가 글쎄 피어싱이라고 해가지고 입술을 갖다가 쇠로 뚫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다녀요. 그 밥을 어떻게 먹나 모르겠어. 귀를 뚫는 게 문제가 아니야. 입술을 갖다 뚫어가지고는 어떻게 이렇게 나사로 박아놨어요. 이야, 끔찍해. 그게 좋아 보여요? 우리는 좋아 보이지 않죠. 끔찍하죠. 근데 그 믿음 없는 사람들은 그게 좋아 보이는 거야. 이 소돔 고모라가 동성연애하고 못된 짓하고 죄 짓고 돌아다니는데 그게 좋아 보이는 거야. 그리고 타협하면서 나만 신앙 지키면 돼. 근데 자녀들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옛말에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맹모 삼천지교. 맹자의 어머니가 3번 이사 갔대잖아요. 아들을 위해서. 나중에는 서당 서당 학교 옆으로 이사 간 거예요. 그와 같이 환경이 중요한 거예요. 어렸을 때에 환경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 롯이 대접한 거 보십시다. 여기 3절에 롯이 간청함에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뭐 대접했어요? 무교병. 떡만 대접했어. 빵만 대접했다고. 소 대접했어요? 안 했어요? 아까워서 못하는 거야. 여기 지금 아브라함은 3사람인데 송아지를 대접했어요. 근데 이 롯은 밀가루 빵 대접한 거야.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믿음이 없어. 믿음이 없어서 이 천사 대접하고 나그네 대접하는데, 아니 2사람이 먹어야 얼마나 먹어? 그러면서 예? 소까지 대접할 필요가 뭐가 있어? 낭비야 그건. 그러면서 아유 저 밀가루 빵이나 대접하면 되지 뭐. 그래도 대접 안 한 것보단 나아요. 근데 아브라함보다는 너무 믿음이 차이가 나. 하나님은 소 1마리를 바쳐도요 받으십니다.
근데 솔로몬은요 1,000마리의 번제를 드렸습니다.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1,000마리의 소와 양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뭐 그 잡수시는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걸 낭비라고 생각하는 거죠. 가룟 유다가, 그 마리아가 예수님을 위해서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비싼 향유를 드렸을 때 가룟 유다가 그걸 낭비라고 생각한 거예요. 낭비가 아닙니다. 오늘날까지도 그 믿음의 향기가 전파되는 거예요. 그때 한 번 부어드렸는데 예수님의 장세를 위해서 부어드렸고, 그 선한 마리아가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했다는 그 기록이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와서 지금까지도 그 효과가 나는 거예요. 300만 원이 문제예요. 그건 낭비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롯에 대접한 거하고 아브라함이 천사를 대접한 거하고 하나님을 대접한 거하고는 차이가 많아요. 그 다음에 5절에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아니 이 사람들이 그 천사들이 온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하기야 뭐 옛날에 소문이 쫙 퍼지고 지나가는 사람 다 볼 수 있고, 집들이 무슨 너렁창한 것도 아니고 옹기종기 다 붙어있는 집들인데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 상관이라고 하는 건요 그 히브리어로 아다인데 이것은 알다, 또 동침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야다.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하는 말인데 이건 안다, 동침한다, 관계한다 이런 말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 남자들이 쳐들어와서 남자와 성관계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 천사들이 거룩하게 이렇게 멋있게 지나가니까 야, 저 남자하고 관계를 하면 좋겠다 하고 남자들이 떼거리로 몰려온 거예요. 이게 뭐냐? 벌써부터 이미 소돔 고모라는 이 동성연애가 횡행한 거예요. 횡행한 거야. 이건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너도 나도. 이게 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동성연애라는 말이 남색하다, 동성연애라는 말이 소돔이에요. 소돔이. 영어 소돔에서 따와가지고 영어로 동성연애를 소돔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참 이 문제예요. 전에는 이 동성연애 하는 거 사람들 앞에 부끄러워서 말을 못했는데 요새는 노골적으로 커밍아웃을 합니다. 내가 동성연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최초라기보다도 몇십 년 됐을 거예요. 머리 빡빡 깎은 그 홍 누구 있습니다. 그 사람이 글쎄 동성연애 하는 사람, 최초로 내가 동성연애 한다고 그렇게 밝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뭐 누이 동생인가 그 아이를 뭐 입양을 했대나 입적을 했대나. 참. 그리고 어떤 저기 영화 감독과 누가 서로 남자들끼리 혼인신고를 하는데 정부에서 안 받아주는 거예요. 미국 같은 데서는 받아줘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이 성차별 하지 말라고, 그거 이제 차별금지법 통과되면은 목사가 이런 설교하면은 그 사람들이 고발하면은 저기 감옥 가야 돼요. 그놈이라고 해도 돼요. 근데 그 사람들을 미워하는 건 아니에요. 불쌍한 사람들이죠. 인천에서 또 축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아니 글쎄 한 군데에서 축제해도 이건 잘못된 건데 서울에서 했다가 인천에서 하다가 부산에서 하다가 제주도에서 하다가 사방에 돌아다니면서 1년 12달 계속 이런 축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지자체에서는 그것을 옳다고 세금 갖다 바치며 세금 같이 주면서 축제라고 하는 이름으로 발가벗고 돌아다니는 것들인데, 그러고서는 그 돈 대줘요. 세금으로. 기독교 단체에서는 가서 반대해요. 동성연애 해가지고 에이즈 걸리면요 무료로 정부에서 다 대줘요. 비싼 약값을 국민의 세금으로 다 대줘요.
그래가지고 그거 밝히면은 또 인권이라고 해가지고 저기 밝히지도 못하게 하고, 직장도 그냥 동성연애 하는 사람들 직장 다니고 군대가 보내고. 문제 이제 크냐. 이게 우리나라가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어찌 이 부끄러운 일을 갖다가 노골적으로 자랑스럽게 축제야라는 이름으로, 그것도 한 군데가 아니라 여기저기 도시마다 축제의 이름으로 여기 와서 또 저기 나쁜 행위 저기 하고 저기 가서 그러고. 근데 이게 세계적으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도요, 동성연애가 엄청나게 많대요. 이스라엘 나라. 그 이스라엘 나라는 물론 골수 유대인들은, 그 유대교에 있는 사람은 아닌데, 골수 한 700만 명 중에서 이스라엘 나라 살고 있는 사람이 30%는 골수 유대인, 30%는 그냥 중간치기, 30%는 그냥 믿는다고 그냥 이름만 유대인. 그러니까 이름만 유대인 그 사람들이 유대교 아니라고요. 그냥 유대인이야. 그래서 이 유대인들 중에 동성연애 하는 사람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거기도 그런 축제예요. 세계적으로 축제 안 하는 나라가 없어요. 동성연애 축제. 그리고 미국 같은 데에는 목사 부부가 남자예요. 사모님이 남자라고. 그런 교회도 있어요. 또 동성연애자만 모이는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동성연애 하는 사람도 목사 안수를 받게 돼 있어요. 저기 미국의 어떤 교단은.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시겠어요. 동성연애자들을 미워하는 것은 아니고 그들을 회개하고 바로 서고 그렇게 해야 되죠. 근데 이제는 세계적으로 이런 상황이 횡행하고 있으니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인자가 올 때에 노아 시대와 같이 되고, 얼마 전에 노아에 대해서 배웠죠? 소돔 고모라 시대와 같이 된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정상적인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고, 그런 이 소돔 고모라와 노아 시대와 같이 된다 그랬습니다. 구약 시대에 크게 심판이 두 가지예요. 노아 시대에 물로 심판받은 거하고, 그 다음에 이 소돔 고모라 시대에 이 유황으로 불로 심판받은 거, 크게 두 가지라고. 그 과학자들이, 여기 그 고고학자들이 소돔 고모라 거기 지역, 이 사해 남단이에요. 사해 남단. 거기 소알 그 부근인데, 지금도 거기 가면요 유황을 채취할 수 있어요. 유황. 이런 우박같이 돌덩이 같은 이런 이만한 우박이 있어요. 이런 우박들이 곳곳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불지르면요, 그게 유황이기 때문에 이제 살 타는 거예요. 살살. 그리고 그게 녹아져요. 까맣게 녹아져. 지금도 뭐 하얗게 보여요. 유황 그 자국이, 이 주먹만한 것들이 곳곳에 박혀 있다고. 그걸 해가지고 불을 댕기면은 그게 불이 막 아담하게 불이 이렇게 켜지고, 나중에는 그게 다 타면은, 유황분이 타면은 그게 까맣게 이렇게 변해버려요. 지금도 유황을 많이 채취할 수 있어요. 성경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분명히 유황으로 그 도시가 심판받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동성연애 하겠다고 온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여기 천사들이 그들의 눈을 어둡게 만들었어요. 어둡게 만들고, 그 다음에 천사가 말합니다. 성 중에 누구 저기 자녀나 아는 사람 빨리 도망가야 됐다. 그랬더니 사위들을 찾아갔어요. 14절에 보면은 사위들을 찾아갔는데 이 성을 멸하실 것이다. 빨리 이곳을 떠나야 된다. 그랬더니 14절 끝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얘기했더라. 참 이게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늘날도 복음을 전하면은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 많아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습니다. 세상이 이제 말세가 되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십시다. 그러면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 많습니다. 이 소돔 고모라뿐만 아니라 노아 시대에도 노아가 그렇게 전도했습니다마는 물에 빠질 때, 홍수가 났을 때, 그때는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지옥 가면은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거지 나사로와 안 믿는 부자 이야기 있어요. 안 믿는 부자가 지옥에 가서 나사로가 살아서 좀 가서 전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안 돼. 내 형제들 5명이 있는데 지금 안 믿고 있는데 지옥에 오면 어떡해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안 믿는 부자가 그와 같이 참 이 후회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구원받는 방법이 17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도망하라고 했습니다. 산으로 도망하라. 오늘날은 어떻게 하느냐? 신령한 세계로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신령한 세계로 도망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돌아보지 말라, 뒤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 세상에 대해서 그 과거에 대해서 애착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롯의 처가 뒤를 돌아다 보다가 소금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모아놓은 재산 하루아침에 다 불탈 걸 생각하니까 자기 노력이 숲으로 돌아가고 너무나 가슴을 칠 일이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너무나 아까워서 본능적으로 유황불이 내릴 때 뒤를 돌아다 본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소돔기둥이 됐죠. 그러니까 우리는 뒤를 돌아다 보면 안 됩니다. 세상은 장망성이라고 그랬죠. 장차 망할 도성인데 세상 거 누리고 살면서도 거기다 애착을 두지 말고 미련을 두지 말고. 최희준이 그랬죠. 하숙생 최희준이 죽었다고 그러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후회를 하지 말라. 우리 이정관 집사님 후회들랑 하지 말라. 또 뭐예요? 예? 뭐 하지 말라.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예. 예, 어디서 왔다 어디서 가는가. 또 구름은 흘러가듯 또 구름은 흘러가듯 정일랑 뭐 두지 말라 있잖아요. 뭐 잘하는 사람 해봐요. 저 졸리기도 하는데 정일랑 두지 말라, 미련이랑 두지 말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 믿는 사람 같아. 또 박목월이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나그네라고 그러잖아요. 박목월은 그게 뭐예요? 그 시의 이름이 뭐죠? 네, 모르면 찾아보세요. 그 박목월의 아들이 박목월 시도 믿는 사람인데 아드님이 서울대학교 국문학과 교수님이었대나? 그런 말이 있어요. 하여튼 인생은 나그네 인생길인데 거기다가 미련도 두지 말고 정도 두지 말고 세상 거 의지하지 말고 뒤를 돌아다보지 말고 그 다음에 들에 머무르지 말고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의 다른박질을 하다가 멈추지 말라는. 토끼가 다른박질 하다가 거북이하고 다른박질 하다가 멈췄잖아요. 어디에 이르렀든지 뒤에 있는 걸 잊어버리고 표대 되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계속 다른박질하는. 믿음에 퇴보하면 안 됩니다. 오후 예배 잘 나오다 안 나와요. 그건 멈추고 뒤를 돌아다 보는 거예요. 아니 오후 예배 안 나오던 사람이 나오는 사람이 돼야 되지. 또 새벽 기도 잘 나오다가 여름에 덥다가 안 나오고 이제 가을 됐으니까 나오세요. 네, 이제 날씨도 좋고 그러니까 새벽 기도 그동안 소홀히 했던 분 다시 나오시고 안 나오던 사람이 나오고 예배 빠지던 사람이 빠지지 말고 그래야 믿음의 다른박질을 하는 거예요. 멈추거나 돌아보거나 내 백성아 나오라 그랬습니다. 계시록 18장 4절에 보면은요. 계시록 18장에 인본주의 세상이 막 불로 멸망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백성아 나오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나오너라. 우리도 이 세상에 살면서도 마음으로는 이 세상에서 나와서 천성을 향하여 다른 박질하는 거예요. 그리고 임시로 소알이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치게 해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작은 성으로. 임시 피난처죠. 그리고 드디어 참 안타깝게 소돔 고모라가 불로 멸망당하게 되지요. 앞으로도
이제 물로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말세에 불로 심판한다고 하시는 것인데, 유황불로 심판받을지 핵무기 불로 심판받을지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29절에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셨더라. 남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게 중요해요. 아브라함이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넉넉한 구원받은 사람인데, 롯은 한 손에 하나님 붙잡고 한 손에 세상을 붙잡은 사람이에요.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줬어요. 그래서 롯을 거기서 건져주신 거예요. 해야 됩니다. 우리 여러분이 여기 앉아있는 분들은 다 믿음의 호주예요.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교회 믿음의 지도자들이라고요. 믿음 없는 사람들, 자녀들 또 남편과 아내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그 기도가 여기 하나님이 들어오신다고 했잖아요. 그 사람 믿음 없어도 우리가 기도해 주면 구원해 주셔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지켜주시고 믿음 주시고. 그러니까 팽개쳐 버리지 말고 내가 좀 더 기도해 줘야 되겠구나. 믿음의 호주로서, 가정의 호주로서, 교회 지도자로서 계속 기도해 주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고 믿음 시원치 않은 롯을 건져줬다고 했잖아요. 이게 남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17절입니다. 도망하라. 산으로 도망하라. 머물지 마라. 뒤를 돌아다보지 마라. 우리도 이 장망성과 같은 세상에서 후다닥 천성을 향하여 믿음의 다름박질을 잘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장망성과 같은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구원받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믿음의 다름박질을 잘하는데 산으로 도망가고 뒤를 돌아다보거나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 믿음의 다름박질을 잘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넉넉한 아브라함과 같은 넉넉한 구원받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서 그 사람들도 구원받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